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출애굽기와 그 바로 앞에 있는 책이 창세기인데요. 이 한 페이지 사이에 430년의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서가 많이 있는데 이 역사서의 내용을 들여다봐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부분은 아주 세밀하게 하룻밤에 일어난 일을 몇 장에 걸쳐서 기술해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430년이라는 세월을 책 이름 바꾸고 한 페이지 넘겨가서 이렇게 세월이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해당되는 그 상황이기도 한데 그 애굽에 들어가게 된 그 야곱의 자식들이 70명이었습니다. 야곱과 함께 나이 들었던 야곱이 바로 앞에 서기도 하고 내 인생이 험난하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그 야곱 70명이 내려갔는데 그때는 참 좋았겠지만 결국 이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지 않았느냐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의 땅도 아닌데 그 땅에서 너무 오래 산 거 아니냐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70명이 들어가서 나중에 200만 명이 돼서 나오는데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애굽에서의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이 기근 가운데 있을 때는 특권 계층의 친척이 돼서 정말 축복을 누리고 휘파람 불면서 애굽을 갔을 텐데 그 애굽에서 나오기 되기까지는 너무나 신음하고 고통스러운 노예의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 이것이 좋은 일입니까 과연? 이렇게 질문하는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오늘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정말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 목축을 하고 그냥 아브라함과 같은 그 삶의 형태를 살고 있었던 그 민족이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많아지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의 2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몇 천만 명이고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5억이나 되는 시대에
200만 명을 헤아리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인구에 비례한다면. 그래서 애굽에서 그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이 백성이, 이 히브리인들이 우리보다 숫자가 많아졌다. 본토 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강해진 것 같다. 두려워하게 될 대상이 된 것이죠. 고난 가운데 있게 된 것은 그들이 너무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번성했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고 억압하고 더 무거운 짐을 얹어 놓은 것이지, 사실은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대한 국가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의 시간의 의미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의미가 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번성하고 아무리 휘파람 불고 내려가도 애굽에서의 삶에 대해서, 그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겠어요. 이 4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때의 애굽에서의 시간에 의미를 나는 관심이 없다. 거기에는 내가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의 구속사를 쓰시는 하나님의 그 시각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우리가 오래 살고 애굽에서 아주 잘 사는 거 한 페이지 감도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애굽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번성하게 있어도,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한 페이지 사이에 쉼표에 불과해요. 오늘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하는데, 출애굽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이름, 그 중에서도 그냥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요. 그때 함께 갔던 부인들과 아들들 이름들 다 빼져 있습니다. 70명 들어갔고, 그리고 70명 가운데도 12명의 이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건지는 이야기의 시작이 8절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이 출애굽기가 시작되어지는 시작, 그리고 그 의미는 저 구절입니다.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입니다. 어느 시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셉의 명성은 꽤 오래 갔을 겁니다. 아니면 또 금방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이 그러니까요. 아무리 위대한 왕,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 떠나면 그 다음에 그 역사의 주인이 되는 그 다음 세대가 그 사람 기억하는 게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흔적을, 그 자료를 얻고, 우리가 아주 오래전의 인물들을 존경하는 분들이 그 다음 역사 속에서 계속 존경받았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과연 그랬을까? 나중에 자료로 우리가 이 역사의 의미를 찾느라고 그렇게 존경하는 이름들을 다시 찾았을 겁니다. 잊혀진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요셉만 봐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당시의 구원자였어요. 거의 메시아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한 세대를 구하는 정말 위대한 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그 시대의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구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멋진 삶을 살아요. 아버지 야곱이 죽는 그 장례식장에도 형들이 두려워할 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형과 형의 자녀들을 다 키우고 먹이겠다고, 그리고 내려간 거예요. 어서 오시라고. 그렇게 내려와서 그 애굽의 삶이 시작이 되지만, 그 애굽에서의 삶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 이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다. 저는 오늘 이 430년의 의미를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은, 그것이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의지하는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지하고 그거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요. 그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고 싶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는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있어요. 가족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대부분 그런 역할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분들이세요. 어렸을 때 아버지는 하늘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고아로 자라고 아버지 없이 자란 사람들은 그 절망감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거예요. 정말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죠. 70명이 내려갔을 때 그때 이 요셉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세상의 힘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요셉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족장들이죠. 정말 믿을만하고 따라가야 할 그런 대상들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날마다 만나를 먹이세요. 모세가 그런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그러한 사람은 우리가 그 요셉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요셉의 70명의 가족들이, 친척들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얼마나 목에 힘을 줬겠어요. 내가 요셉의 형이라고, 요셉이 우리 삼촌이라고, 그리고 모든 특혜를 다 누리고 그 소망 가운데 삶을 시작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요셉이 잊혀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요셉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셉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너무나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우리가 따르고 싶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지만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요셉이 아무리 구세주같이 느껴져도 오늘 그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그들은 졸지에 잊혀진 민족이 되고 그들이 번성하였기 때문에 더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시작이고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신음해요. 학대받아요. 더 폭정에 시달리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너무나 강성해져서 너무나 많아져서 이제 그들이 그 세상에서 부르짖게 됩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은혜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사람들은 요셉 때문에 잘 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잘 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동안에 정말 대단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위대한 민족으로 강성한 국가로 그 강성한 민족으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이제 이 출애굽기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신음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 애굽에서의 430년을 그렇게 노예로 살았던 그렇게 고난당하는 삶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애굽 사람이 두려워할 정도로 강대해지고 많아지고 본토 사람들보다 더 많아진 것이죠. 이런 일들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뭐 중동에 있는 두바이나 아랍에미레이트나 뭐 유럽 국가들이나 또 미국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다른 나라 민족들이 와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나라를 건설하고 이렇게 커진 나라예요. 아주 위대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었는데 그들이 더 많아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통제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노동 현장에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외국인 노동자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벌써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라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더 축복하시냐면 그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오늘 성경에 보면 더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학대를 받는데도 더 번성하는 민족이 된 이 히브리 민족은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공동체인 교회에 해당되겠죠.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아주 작은 자로 소수자로 또 핍박받는 대상으로 존재할 때가 있고 또 이 세상의 주역이 되어서 교회가 세상의 왕권을 임명해 주는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때를 경험한 때는 언제냐 하면 고통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성장되어지는 것이 역사의 평가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의 시간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결과들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 숫자가 커져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줬고 너무 숫자가 많아지니까 바로가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할 때 사실은 진짜 성장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유 괜히 휘파람 불고 애굽에 갔다가 노예가 되지 않았냐고 고통당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고통당하는 그 가운데에도 그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하였더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학대받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들 지금도 고난 때문에 신음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겹기 때문에 주님 더 이상 살기 힘들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겁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모든 고난의 문제들도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진짜 교회다워지고 진짜 성도다워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고난이 왜 생겼습니까? 세상이 성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이 이 세상이 성도를 학대하기 위하여 이 성도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우리를 낙심케 하기 위하여 원수는 고난을 사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한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십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 닮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고난이 축복이 맞습니다.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우리가 삶이 너무나 힘겨워서 저는 어저께 부활주일에 두 분의 간증자의 간증을 들으면서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어떻게 저렇게 사셨나? 어떻게 그 죽음의 계곡을 다 통과하셨나? 지금도 어떻게 그렇게 사시나?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얼마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더 나오고 계시는지를 보면 그 고난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이 없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거 다 누리고 편안해지고 두 발 뻗고 자고 이제 우리의 바람이 내 육신의 소욕을 더 채우기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면 그게 축복일까요?
그게 행복일까요? 제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위험한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은 꼭 떠나더라고요. 욥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누리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고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우리의 환경이 너무 좋아지는 게 다 축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의 의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그것을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오늘 붙잡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고난이 없었다면, 그 역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내 멋대로 더 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고난과 문제와 아픔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눈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는 이런 고난이 있나? 왜 이런 아픔이 있나? 사실은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동기고 통로예요. 도구예요. 그 고난이 나에게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의 축복이에요. 축복의 비밀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이 430년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지금 되돌아봤습니다. 한 페이지도 채우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그 430년의 의미 되돌아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오늘 지금 우리가 부르짖고 신음하는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허락하신 일들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두 가지를 놓고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쩌면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이 세상의 부요함, 이 세상의 특혜들, 우리가 이렇게 좀 원하는 것들, 우리가 그것에 너무 매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호야, 요셉이 아니라 나를 의지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같이 의지하고 싶은 존재가 있고 대상이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고 또 우리를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일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곧 그 의지하던 것이 없어지고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잊혀지는 시대가 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난들, 우리가 신음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정말 아프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아니한 나만의 문제들, 사실은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고난임을 알아야 합니다. 원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한 성도로 빚어가시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래서 축복이 분명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많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기도가 되어지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나만, 내 가정만, 나만 갖고 있는 그 고난의 문제들 한번 우리가 오늘 바꿔서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것 때문에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도 알게 됐다고, 더 주님 의지하게 됐다고. 우리가 어쩌면 그것 없었다면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살거나 다른 것을 더 바라보고 살았을 그 인생들 아닙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 나의 고난, 나의 상처들 오늘 주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처럼 보였던 그 요셉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또 내게 허락하신 그 고난들이, 그 상처들이, 그 아픔들이 감사할 제목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